할렐루야. 오래전에 인천의 제3교회 원로 목사님 김강식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김 목사님 자녀가 이탈리아에 성학을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고 또 경쟁률이 아주 센 대학이라서 도저히 합격할 것 같지가 않더랍니다. 원서는 접수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 명만 접수했고 또 모두가 다 기라성 같은 유럽의 명문대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도 너무 자신이 없고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어쨌든지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부모님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하루 3번씩 자녀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교회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로마의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4년 동안 고생하며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2주간 동안 엎드려서 하루 3번씩 잊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실력 있는 유럽의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목사님의 자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시켜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이건 우리 아들 실력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우리 아들 실력을 잘 아는데 내 힘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많은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엎드렸는데 성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뭘 다 하려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뭘 좀 얻을까 생각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그 성경에는 발목과 힘을 얻고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예루살렘 모든 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되었던 이런 사람이 지금 한 40세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또 기도하면 전도할 사람도 붙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불붙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마는 그에게는 대적, 그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쓴 시편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시편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봐요. 다윗이 잘못해서 대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다윗의 삶이 하루아침에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아주 많았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지 말아달라고 애절하는 그런 애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절과 4절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그런 뜻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이름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이름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왕이 이렇게 탄식하겠어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왕인데도 여러분 바로 이 사망의 공포가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왕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주석가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인간사의 거짓됨과 잔인함을 떠나 진실되고 친절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어요. 시편 55편 뒤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5편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평안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찬송가 369장을 작사한 제임스 크라이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웃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인데, 그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쓰면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가사 내용을 작사했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괴로움과 수고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이 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하게는 살 소망이 없어질 만큼 큰 고민을 하면서 이 짐을 맡아줄 곳이 없을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오히려 허무한 것을 만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아시고 그 짐을 맡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최대의 고민거리인 죄와 죽음과 죄의 문제, 무거운 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몽해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는 언제나 승리의 경험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55편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으로 얻은 간증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도로와 운송 수단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바다와 육지 또 공중으로 대량의 물류 운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택배 제도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내가 맡겨야 될 짐의 종류나 크기나 그 내용의 귀중함에 따라 맡기는 기관을 선택하게 되고, 또 내가 맡긴 이 짐이 정확하게 운송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기구나 조직이나 체계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관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허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다양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이 있고, 또 맡겨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 짐은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그런 짐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로 맡을 수도 없고 처리될 수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인생의 짐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고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안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 자체를 생로병사라고 했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병에 걸리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이에요. 늙고 병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할 순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또 재난을 통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생의 짐 가운데는 질병의 무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갈등도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정신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그 심령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거라서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맴돌면서 소리치고 광란을 부렸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26절 29절에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갈급한 마음과 공허한 상태의 자기 모습에 실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신적인 공백은 재물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향락 같은 것으로 메꿔질 수가 없고,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을 찾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는 또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경건한 성도는 세상의 구조적인 불합리성과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이 부도덕하고 타락할 때 의인은 모두가 다 낙심해요. 오늘날처럼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허탈해하죠. 또 악인의 세력을 얻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살 맛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상심이 가득한 것이에요.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다윗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까? 시편 42편을 기록한 저자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야로 음식이 되는 것 같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될 지경에 있다가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였다고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내 가정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내 소망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 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김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1장 3절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어김없이 간섭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건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자기의 입장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형님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보고 그의 부관 아비새가 분노하며 죽이려고 할 때 이를 만류하면서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앙적인 좋은 믿음의 자세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도 자기의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그의 삶이 엄청난 충격에 쌓였을 때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는 인간의 이 한계를, 영역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솔로몬 왕은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세요. 인간의 모든 염려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고는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해요. 하나님 옆에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종이, 그 주인이 자기의 그의 모든 권한을 자기 손에 다 맡겨주셨지만 그럴수록 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넘겨보지 아니했고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켰어요. 그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할 때 아닙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만 그 자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금도를 지켰다고 사무엘상 2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다가 문둥이가 되었다고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줄 알면서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36절에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해요. 해결되지 않는 일을 염려만 하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를 거듭하게 되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차라리 진작부터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풀어가는 신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기되 완전히 의탁하고 완전히 맡겨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전적으로 맡겨요. 수술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의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미 마취를 시켜서 꼼짝 못하게 안전장치를 취해놓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과 의탁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면서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순종했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사라가 나이 많고 단산하여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완전한 신앙의 표본으로 삼은 것이에요. 또 맡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서는 무사한 일의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또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는 것도 문제예요. 운명론자처럼 팔자 소관을 들먹이면서 내게 있는 현실의 이 도피의 태도를 취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주님의 요구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취해야 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이죠. 옛날 수산도성에 있던 왕후 예수도는 그의 동족이 죽음 직전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두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만 본인 자신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임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으시게 되면 절대로 방심하거나 나태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신속하고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집 하인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간택하러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7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확신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보아스와 만나고 돌아온 롯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룻에게는 훗날 다윗의 정조모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시되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모두 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되 매일같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다윗이 하루 3번씩 기도하여 어려움을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갔고 믿음대로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